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하게 될 때,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때로는 이게 파란만장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자성어를 사용하면서 인생을 설명할 때가 있지요. 파란만장이라는 뜻은 이게 파도에 물결치는 것이 만장의 길이나 된다, 그만큼 깊고 깊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일의 진행이 변화가 아주 심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 파란 만장입니다. 그래서 경랑의 세월을 거쳐서 인생의 정말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낸 그런 굴곡진 인생을 가리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이지 구구절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셉의 인생을 보니 요셉의 인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 역시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17살 때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모든 집안의 가정의 대소사 일들을 다 관장하는 저 청지기로서의 또 일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보디발 주인의 부인을 농락하고 강간을 하려 했다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무기수로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승승장구하여 애굽의 이집트의 2인자 자리 총리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개 노예가 최고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물이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상봉을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요셉의 이 파란만장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 평생에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내 손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자수성가형 인물이 아니라,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신의 손이 함께한 그야말로 신수성가형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 꽉 붙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신수성가의 요셉의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만 보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어요. 꿈속에서 보았고, 심지어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던 인물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마다, 또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딱 서서 그 인생의 위기를 돌파했던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와는 달리 그가 노예 생활로 있었을 때 하나님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간 미수범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현존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육신으로 가시적인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인생을 붙잡았기 때문이며, 요셉의 입장에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확고한 믿음인가? 내가 가시적으로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바로 이 확고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그야말로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게 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 때문에 요셉은 비참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비참한 환경,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환경, 누명을 뒤집어 쓴 비참한 환경, 감옥에 들어간 비참한 환경, 엄청난 비참한 환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비참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도 받은 꿈을 간직하면서 그 꿈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롤 모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셉의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번 요셉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보면 어떠실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신수성가의 축복된 삶이었고, 무엇보다도 노예의 삶, 유배자의 삶이었지만 그 유배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승화시킨 대반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번 요셉을 삶의 롤모델로 삼아보시라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우리라는 큰 주제의 요셉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확고한 믿음으로 신수성가의 축복의 대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죠. 끝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자기만 누리는 성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몸담았던 이집트, 애굽까지도 살리는, 소위 말해서 세상의 선물이 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인생의 성공이 저만 누리는 성공이 되지 않게 해주시되 하나님, 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품넓은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의 선물이 되는 요셉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셉 말씀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요셉 이야기 시작을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지는 한 장면이 있게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뭐 괜찮은 이야기, 화목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 뭐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형들과 요셉의 아주 심각한 갈등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는 새해 벽두에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도,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놀랍게 사용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심지어 그 깨어짐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분 붙잡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요셉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미움을 받는데 왜 미움을 받는지 세 가지 미움을 받는 이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세 가지 이유를 분석하면서 그 미움을 받은 이유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특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이유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바로 형들의 범죄 행위를 아버지한테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 때문에 이제 엄청 미움을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 나온 잘못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 원어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잘못은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이 잘못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한번 문맥적으로 보면은 뭘 추론할 수 있냐면은 오늘 형들의 이 악의적인 범죄의 행위가 오늘 한 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형들의 범죄 행위를 아버지한테 전한 이 요셉의 동기는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순전함과 정직한 어떤 행동이었지, 그가 형들을 깎아내리려던 목적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아니었음을, 그래서 단순히 고자질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어가 보면은 뭘 추론할 수 있냐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아갖고 이와 같이 형들의 이야기를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자주 요셉을 형들한테 보냈어요. 양을 치는 형들한테 보내갖고, 야, 형들의 요즘 근황이 어떤지 너 가서 나한테 좀 보고 좀 해봐라. 이런 일들을 아버지가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볼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에 추론해 봤을 때 형들의 범죄 행위를 아버지한테 전한 이 요셉을 단순히 우리는 아유 고자질한 놈 이렇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요셉에게는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 안에 어떤 순전함과 정직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요청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너희들 안에, 요셉 안에 있는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 순전함과 정직함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 요청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함과 정직함의 성품이야말로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표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세상에 선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그렇구나, 요셉의 그 순전함과 정직함이 나의 순전함과 정직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전함과 정직함을 그냥 내다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와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녹아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신자, 그런 신자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셉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정말 바라는 것은 요셉 안에 있었던 이 순전함과 이 정직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영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들 안에 영적인 순전한 마음, 그리고 불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소유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노골적 편애 때문에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편안하게는 다정다감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의미로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정다감하게 말할 수 없었대. 너무 아주 미워 죽을 것 같아갖고 다정다감하게 인사조차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편애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야곱이 아들 편애했던 이야기는 야곱의 어떤 가족사를 보면 조금 이해가 좀 가능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는 딱 한 명, 라헬이라는 아내뿐이었습니다. 라헬만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아들인가?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 첫 번째 나왔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끔찍히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으신 분들 계시죠? 손주만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이쁜데,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면 너무너무 이쁜 거죠. 야곱의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요셉을 정말 아끼고 끔찍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 비해서 요셉에게만큼 오늘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말을 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막 화려한 장신구가 붙어 있어요. 옷의 길이만 봐도 팔이 막 여기까지 막 이 손목까지 내려오고, 저 발로는 그 발목의 복사뼈까지 닿는, 그래서 완전 치렁치렁한 옷이 이 채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이라든지 주인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그 치렁치렁한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얄밉고 꼴보기 싫었고 미워 죽을까요? 그런 마음이 형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들만 누더기 옷을 입고 양들을 치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형들 가운데 어떤 불안한 마음이 막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불안한 느낌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에게는 아무한테도 채색 옷을 안 주고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준 것을 딱 보고 나서, 야, 아버지가 저 엄청난 유산을 다 요셉한테만 주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형들한테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에 소위 모든 축복권을 다 가져가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자권을 요셉한테 아버지가 주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다정다감하게 인사말조차 건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서 잘 지냈니? 어떻게 지내? 이런 인사말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완전히 깨어진 가정, 완전히 박살난 가정, 가정의 평화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모든 가정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 아버지가 제공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하는 그 편애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부모의 독이 든 사랑이 이와 같이 형제들 간에 정말 갈기갈 찢어지는 기나긴 비극의 역사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구보다도 편애가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상처가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어렸을 때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편애를 받아갖고 형 에서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이었던, 평생토록 형과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것을 몸소 뼈저리게 체험했던 자가 야곱인데, 그걸 체험했던 야곱 자체가 스스로 이제는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만 편애하는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 그래요. 적대자와의 동일시 원리라는 것으로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 맨날 이 사람만 생각나. 미워하는 사람 막, 저 인간 내가 어떡할까? 저 인간, 늘 그 사람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그 적대자인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그대로 담고 있는 나의 모습, 적대자와 똑같이 된 동일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적대자와의 동일시 원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난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는 꿈을 꿨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나는 결코 내 자녀한테
이런 폭력을 난 결코 행사 안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늘 내가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어느 순간 내가 결혼하고도 똑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며느리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엄청 시집살 당했던 며느리가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결코 내 저기 며느리한테 이렇게 다 시집살이 내가 안 시킬 거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담아가고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대자와의 동일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 버려야 돼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는 우리 자녀를 봤을 때 비교의식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돼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창조의식으로 대해야 돼요. 창조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각의 모습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지 그 아이를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한테 야 너는 왜 네 형처럼 공부할 때 집중력이 이렇게 없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동생한테 야 너는 왜 네 누나처럼 정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맨날 덤벙덤벙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생한테 형이다라고 하고 동생한테 자꾸 누나가 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동생과 형을 동생과 누나를 따로따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거스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동생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관습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틀 안에서 내 이 막내 동생 이 막내 아들도 이 녀석도 형처럼 똑같이 만들 거야 누나처럼 똑같이 만들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말미암아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제대로 성숙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받으며 자란 아이는 훗날 커서도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은 자기 비하에 빠져요. 반대로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뭐 잘하는 것은 남을 하대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고유한 개성을 존중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기의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비교의식으로 내가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비교의식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각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식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선호대로 자녀들을 비교했다면 그리고 내 말을 잘 듣는가 듣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자녀 혹여라도 편애했다면 하나님 이 편애의 독을 빼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편애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받았을 그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 입장에선 주님 제 안에 이 편애의 독이 있는데 하나님 이 편애의 독을 제발 좀 끄집어 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편애로 말미암은 아픔과 이런 상처가 한 가정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안에 있는 편애의 독은 다 제거되길 바라고, 혹여라도 우리 자녀들 상처가 많이 있다면 그 상처받은 자녀들의 그 아픔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새 아침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이유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제 자녀를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요셉이 형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꿈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5절 말씀 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적개심과 분노가 지금 차곡차곡 계속 쌓여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개심이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한계 상황에 도달해갖고. 언제 폭발했는가? 오늘 보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한테 말하게 되었을 때 형들의 미움과 증오가 폭발해버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오늘 두 번씩이나 꿈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했던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꿈 내용이 재밌어요. 자, 첫 번째 꿈 내용은 뭐예요?
형들의 곡식의 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었어요. 또 하나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꿈들은 언젠가 요셉의 형들 위에 높이 선다라는 그런 의미의 꿈일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러다 보니까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괜히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만약에 어린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형이 막 괘씸하다고 윽박지르는 그런 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 동생이 형한테 형, 난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이 이놈 자식 네가 앞으로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형이 있을까요? 정신 나간 형이죠. 오히려 그 꿈이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꾼다니까 야 잘해봐라 뭐 응원한다든지 뭐 이게 일반적인 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들은 달랐다니까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자마자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승질부터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냐? 이러면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와 원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요셉만 편애하니까 얘한테 막 채색을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처, 이 원망들이 너무 컸는지 요셉이 이 꿈 얘기할 때 완전 폭발해버린 거예요.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을 향한 이 형들의 이 원망과 적개심이 이게 얼마나 질투심이 강했는지 오늘 보세요. 이 형들은 요셉의 꿈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승질부터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두 번째 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꿈은 형들이 이게 승질낼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꿈 내용이 뭐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대요. 자, 일단은 11개의 별은 누구를 상징해요? 형들이에요, 형들. 그러니까 형들이 앞으로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꿈이에요. 세상 속에서 앞으로 위대한 미래가 형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꿈이에요. 단지 그 11별이 요셉한테 절을 할 뿐이지 형들도 앞으로 미래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형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12개 지파에 다 수장이 되잖아요.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 꿈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은 꿈에 관심이 없어. 그냥 그 11개 별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니까 그게 열받아갖고 막 승질부터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과 시기심에 함몰되어서 자신들을 향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 형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형들은 지금 꿈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꿈도 꾸지 않았지만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꿈꾸는 자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꿈꾸는 자이십니까? 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꿈꾸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자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계산기 두드리면서 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만큼 재정이 되니까 이 돈대로 사역하자,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원대한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믿음을 붙잡고 확고한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런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적인 경제적인 논리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꿈을 선포하면 그 꿈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애쓰지도 않았어요.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 이게 기적 같은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인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꿈을 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라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고 나아가야 돼요. 적어도 꿈꾸는 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꿈이 있는데 저에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야, 그 현실 되겠어? 그게 허황된 꿈 꾸지 마,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지 마세요.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어떻게든 되겠지.
예.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자녀들 안에 이 꿈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이 형들은 꿈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원망하고 시가고 질투하죠. 꿈도 꾸지 않았지만은 이 꿈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11절,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소중히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대요. 요셉의 꿈을. 그러니까 야곱은 꿈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꿈은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겉으로는 형들 앞에 있으니까 요셉을 나무랬지만은 속으로는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해 가시겠다. 앞으로 요셉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야곱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적어도 야곱은 지금 편애를 해갖고 이 형제들 사이에 이런 아픔을 좀 가져왔던 그런 장본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적어도 영안은 열려 있었어요. 어떤 영안? 자녀 안에, 내 자식 안에 원대한 꿈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아버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부모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저도 제 자녀 안에 있는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눈, 그런 어머니의 눈, 그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게 되겠어? 임마, 너 그 정도 실력 갖고 네가 앞으로 그런 일 되겠어? 이렇게 자녀들을 깔아 뭉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안에는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 야곱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없어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평생 자기의 삶, 여정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꿈을 간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아들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대한 꿈이 있구나라는 그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꿈도 꾸지 못하고 꿈꾸는 거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꿈꾸는 자 원망하고 싫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형들은 되지 말아야 돼. 그죠? 꿈꾸는 사람 방해하지 마세요. 꿈꾸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꿈꾸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는 야곱 정도는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꿈을 간직하고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이 신수성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 요셉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대한 꿈, 우리 자녀들을 향한 원대한 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 가운데 잘 간직하셔서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꿈을 품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신수성과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